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근로자분들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셋째 날인데요. 매일 보니까 저는 좋은데요.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말씀 한 자리에서 배우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닌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끝까지 말씀 또 함께 배우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 그 사랑, 그 선물을 모든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증거되는 말씀을 또 마음판에 또 새기고 또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 방해 없이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또 모두에게 또 유익하게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또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또 원하시는 그 크신 또 사랑과 은혜를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만 또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이사야 4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입니다. 1019쪽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예. 자,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별로. 44장 6절 말씀. 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4장 6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 끝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간에 적용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항상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모든 피조물은 변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게 이야기하면 변하는 거고 망가지는 거죠.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자, 10년 전의 내 모습, 자, 5년 전의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 같습니까? 변했습니까? 네,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네. 저희 장인어른 이 자리에 계시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쌩쌩 날아다니셨어요. 지금은 양쪽 기둥이 약해지셔서 보조 기둥 하나 더 받치셨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랬거든요. 손발이 떨리잖아요. 자, 힘을 쓰는 자들이 굽어질 것이다. 이 허리 힘이 중요한데 허리가 자꾸 굽어져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다. 이가 자꾸 다 빠지니까 맷돌질이 안 되는 겁니다. 딱딱한 거는 아예 갈리지도 않죠.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 사람은 변하죠. 망가져요, 점점.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진 찍는 거. 그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죠?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사진에 담기 싫은 겁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은 이와 같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의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냥 한 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되었습니다. 답답하죠?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는지 보이질 않죠? 내 앞뒤 주변밖에 안 보여요. 꽉 막힌 겁니다. 자, 도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때 이제 도로공사에서 헬기를 하나 띄웠습니다. 자, 도로 밖으로 나갔죠? 도로 밖으로 나가서, 즉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 어때요? 예, 내가 출발했던 곳부터 지금 현재 멈춰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까지 어때요? 한 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도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볼 수 없고 미래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이 세상의 처음,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냥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의 시작부터 이 끝까지의 모든 흐름을 한 번에 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 이와 같이 톱니바퀴처럼 성경과 인류 역사가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갈까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 41장 21절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소송, 법적 용어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을 가짜라고 말하면서요, 만일 너희 중에 나는 진짜다 라는 신이 있다면 한번 소송을 일으키라. 그리고 뭐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보여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장차 당할 일, 미래사죠. 그리고 이전 일, 과거사죠. 말해보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과거사, 미래사, 역사에 대한 겁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알 거 아니야. 너희가 신이라면 이전 일에 대해서도 알 거 아니야. 말해봐. 그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사, 미래사,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전 과거사뿐만 아니라요, 장차 되어질 일들, 특히요 많은 나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000년 전이, BC 2000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이 땅 만민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불러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 탄생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특별한 민족을 택하셨을까? 왜 이런 특별한 민족이 필요할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배웠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첫째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이다.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모체로 삼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쭉 나오는데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42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증인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여기 속초에도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아마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이사야 43장의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처럼요, 증인을 세워서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로 증인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그 이어지는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랬죠? 너희는 나의 증인.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이겁니다. 이 이사야 43장, 이 4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딱 펴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셔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을 세워서요, 듣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나라, 남의 나라 역사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 역사 싫은데 그래도 좀 배워보셔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다면 왜 올바로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되거든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이 한 나라의 역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그래 참고 한번 배워보자. 그런 마음만 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나라였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적은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적다라고 하는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 빈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잘것없다, 빈약하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처럼 유목 생활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 또한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 합니다. 작은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했을까? 만약에 크고 강대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면, 이겼다면 그 결과를 놓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래 강했으니까 이긴 거지 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보잘것없는 민족을 세워서 정말 크고 강대한 나라와 붙여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만 뭔가 다르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더니만 뭔가 다르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종차 번쩍 들렸어요. 자, 이게 웬일인가요? 들배지기를 막아내고 바로 되치기.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보고도 믿기기 힘든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보고도 믿기 힘든 경기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골리앗처럼 크고 강한 상대를 붙여서요, 이 작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겼죠.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도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물론 이제 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즉 순종하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내 말에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에 상응하는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이런 언약을 맺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은 좋았죠. 자, 이런 계약을 맺는데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규칙을 만들고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계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계약 내용이요, 이 성경, 특히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계약서를 직접 한번 찾아가 볼까요? 구약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304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여기 이제 복에 대한 말씀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특별히 이 다윗 왕 때 하나님께 이런 큰 복을 받게 돼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에 딱 진을 치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앞뒤 안 봅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망타진.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 블레셋이 똑같은 방법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또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경험이 있잖아요. 전과 동일합니다. 올라가면 되죠.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저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요, 그 순종에 따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을 상대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순종해서 축복받는 때도 있었지만 그리 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말 잘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징계받는 그런 날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것도요, 몇 년, 몇십 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넘는 그런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불순종에 따른 형벌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벌을 받은 게 아니죠. 처음에 잘못했으면요, 한 50년 안쪽으로 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100년 안쪽으로 벌을 받게 되는데,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웠듯이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 이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계약 내용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반복해서 불순종을 하면 거기에 7배, 7배 계속 가중처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 이후 어떻게 되냐면 약 500년간 주변국에 이어서 계속 짓밟히게 됩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특히 이 로마에 의해서요, 아주 강력하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누가 오시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오병이어 사건 들어보셨죠? 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어린이 도시락 1개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약 5,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도시락 하나로 배부르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그때 백성들은 열광하는 겁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분이 오셨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우리는 일제 36년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럴 뜻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계속 그런 말씀들만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오로지 현재 이 힘든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오직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럴 뜻이 없어요.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하나하나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닌가 보다. 이제 12제자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중에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역시 수제자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교회 좀 가서 인맥 좀 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 교회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고3인데 이 좋은 대학 좀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 건강이 안 좋은데 가서 안수 기도 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왔더니만 성경만 펼쳐놓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어때요? 실망하죠. 결국은 떠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예수님 당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떠나버렸던 그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따라다니니까 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차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이때다 싶어 급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엽기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식민지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여기 총독 빌라도 앞에 세우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냥 무조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뒷조사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종교가들 막무가내입니다. 무서워요. 빌라도가 생각하길 이러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정치 못한다고 이 본국에서 혹시 날 소환해가지 않을까.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야에다가 손을 딱 씻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 일에 나 손 씻었다. 손 씻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이 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값 우리에게 돌려. 아니,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지 알게 되었다면 감히 이 말을 못했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무려
1900년간 저주를 받게 돼요. 몇 년간요? 1900년간. 이스라엘은 이제요, 주변국이 아닌 전 세계 열국으로부터 환란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임한 1900년간의 이 형벌은요, 불과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끝이 났어요.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오랜 1900년간의 저주의 역사가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우리 시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30년이 지나서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요, 8만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마침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백성들이 모여든 상태입니다. 로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그들이. 자, 그런데요, 1500년이 지난 그 이후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AD 70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요, 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했잖아요. 로마가 약 5개월간 포위하면서 고사작전을 펼쳤는데 이 성 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식량이 다 바닥나는 겁니다. 그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셔요? 이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이 요세푸스 장군은 로마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입니다.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자,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한번 확대해서 보면, 자,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이 로마군이 성 안으로 돌아와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을 불에 구워서요, 반은 먹고 반은 감춰뒀던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약속대로 임한 겁니다. 이 끔찍한 일도 이미 기록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펴 있죠? 53절 말씀을, 53절입니다. 또 어떤 형벌이 따를지를 불순종했을 때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유대 전쟁사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와 그 이스라엘 역사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불순종했을 때요, 이제 급기야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이번에는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것도 레위기 26장으로 개약 내용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것도 적용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강대국에 잡혀간 적은 있었죠. 그러나 열국에 흩어진 적은 없었어요. 이것이 열방 중에 흩을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온 나라로 퍼져나간 경로를 대략 표시한 건데요. 자, AD 70년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입니다. 그때는요 아예 법을 만들어 갖고 추방을 시킵니다. 전 세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이때부터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쫓기면서 학살을 당하게 돼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은 세상 중심입니다. 그 지중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동 지역이잖아요. 극동. 자, 그런데 이제 섬까지 하면 우리 옆에 일본이 땅 끝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쫓겨났냐? 열방으로 쫓겨난다고 했죠. 저 땅 끝 일본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을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본에서 가보면 거기는 이제 해마다 이 마츠리라고 하는 그 축제를 하는데 그때요 축제할 때 항상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잠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볼까요? 지금 보이는 저 가마가 바로 오늘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가마 안에 신이 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분고 타카다 도시 주민들이 바로 이 가마를 들고 강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대체 어떤 축제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납제에선 훈도시 차림의 남자들만이 가마를 들 수 있습니다. 겨울 강을 속옷 차림으로 건넌다는 것 자체가 신을 위한 고행의 의미를 지닙니다.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건 그래야 신이 응답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가마 모양이죠. 이걸 항상 들고 나와요. 이 호코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보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저거 뭐하고 비슷하네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바로 이런 가마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궤는요 반드시 이동할 때는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동일하죠? 그리고 아무나 매는 게 아닙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매도록 되어 있죠. 이 영상에서는요 훈도시 차림을 한 사람들만 매도록 되어 있어요. 또 영상을 보니까요 가마를 메고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물로 들어갔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흐르는 강물로 들어서니까 강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던 성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그 전통 종교가 뭐예요? 신도거든요. 사당은 신사인데 여기 일본 신사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나면 이 일본 신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던 이 성막과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조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 기능도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동경 그 야스쿠니 신사 바로 옆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 옆에 야스쿠니 신사를 좀 자주 갔었어요. 거기가 좀 조용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요, 한여름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이만한 큰 돌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서 수도꼭지 같은 데서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나오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 바가지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 날씨도 덥고 잘 됐다 싶어서 한 바가지 딱 떠서 몇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뒤이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가지를 떠서 마시는 게 아니라 떠가지고 거기다 손을 씻더라고요. 이게 마시는 물이 아니었어요. 손 씻는 곳이었어요. 자, 성막에도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구조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이 땅끝 일본까지 쫓겨가 살면서 그들의 종교의식을 심어 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가는 곳마다 칼을 빼어 따르게 하리니. 자,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어요. 110만 명, 58만 명, 10만 명, 40만 명. 스케일 다르죠? 20세기 들어와서는요,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대인 3분의 2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서 약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전쟁 기간에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을 수없이 잡아 들어옵니다. 잡혀 들어왔죠? 열차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수용소에 딱 들어오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분류입니다. 자, A는 바로 죽일 사람, 그리고 B는 나중에 죽일. 대부분 노약자나 어린아이는 바로 처형하고, 그리고 어떤 노동에 좀 참여할 만한 사람들은 힘 좀 쓰겠다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겁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를 보십시오. 아침 4시에 기상해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하루 먹는 그 식사가요, 딱 한 번 먹는데 스프와 빵 조각. 그런데요, 이 스프가 보면 무입 스프고 이 빵 조각이 모래처럼 까실까실한 빵 조각이래요. 왜죠? 톱밥이 섞여 있는 빵이거든요. 짐승들한테도 이런 건 안 먹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고 하루 종일 버텨야 되니까 그들이 주는 대로 먹었다간 서서히 죽어가기에 딱 알맞았다. 이렇게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해서 고안해낸 게 뭡니까? 예, 독가스입니다. 지글룸 B라고 한 번에 400~500명을 한 번에 죽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사우나 생각나십니까? 여기가 떼미는 곳이 아니라 생체 실험실이에요.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을 하는 곳인데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요, 다리 허벅지 마구 째놓고 그리고 실험 끝나면 대충 꿰매놓는 겁니다. 다리만 잽니까? 이렇게 가슴도 째고 그리고 머리도 째고 의학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몸에다가 어떤 병균을 투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시험. 얼음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얼어 죽는지
냉동 실험, 각종 실험을 했어요. 정말 이 안에서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된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마치요 실험용 쥐 다루듯이 했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수용자들의 목숨과 맞바꿔 얻은 의학적 성취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불순종에 따른 저주라니까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잖아요. 그 배척한 죄, 그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 26장 말씀이었죠? 1921년 당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거 보셔요.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됐어요. 말씀대로. 자,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실물 교훈입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적용되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증인으로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라고. 우리가 당한 이 과거의 사건들이 그 증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처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예가 1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불쌍해라, 저들의 신이 저들을 버렸나 보다, 또는 아이고 저들의 신이 죽었나 보다, 아이고 안 됐네, 이런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는 예외일 줄 아느냐? 그 뜻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맞았어요. 왜 웃으셔요? 여기 다 맞고 자라신 분들 같은데. 저만 맞았나요? 단체 기합 받습니다. 그럼 어때요? 한 사람씩 나와. 예를 들어서 50명 한 클래스면 한 사람씩 나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 마포걸레 자루 있죠? 네, 마포걸레 그 봉으로 이제 엉덩이 때리잖아요. 허벅지 때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그거 맞으면 그 자리에서 푹푹 쓰러집니다. 자, 그것을 보고 있는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어떨까요? 거기 쓰러져 있는 친구를 보면서 아이고 참 아프겠다,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어쩌나, 남일같이 여길까요? 제가 남일이에요. 네. 아직 내 차례는 안 왔지만요, 똑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우리는요,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맞은 것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꺾어 부러질 정도면 마른 나무인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배척.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관심치 않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배척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찌 되리요? 어떻게 되리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잠깐 쉬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 계신 분들 쭉 하시고.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찌르고 찌르고 짝짝 흔들고 흔들고 짝짝 찌르고 짝 흔들고 짝 찌르고 흔들고 짝짝 두드리고 두드리고 짝짝 찌르고 찌르고 짝짝 두드리고 짝 찌르고 짝 두드리고 찌르고 짝짝 좋아요 좋아요 짝짝 멋져요 멋져요 짝짝 좋아요 짝 멋져요 짝 좋아요 멋져요 짝짝 따당 따당 짝짝 으악 으악 짝짝 따당 짝 으악 짝 따당 으악 짝. 많이 능숙해지셨어요. 네. 네, 이거는 피해가지 못하실 거예요. 자, 박수. 자,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자, 오늘은 박수를 2 빼기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죠? 2개를 빼야 돼요. 자, 박수 6번 시작. 이상하네요. 네. 자, 박수 5번 다시 시작. 아, 맞죠? 제가 잘못 계산했네. 자, 좋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오늘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쉬면서 자꾸 박수를 치는 거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성경 에스겔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6장입니다. 구약 성경 1157쪽입니다. 빨리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돼요. 예, 화면에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에스겔 6장 8절 말씀입니다. 예, 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했죠. 근데 증인이 완전히 망해서 사라지면, 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그 계획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설령 망할지라도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처럼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불씨를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를 통해서 다시 살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살려서 하나님 자신을 열국에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 펴 있으니까 36장도 한번 볼까요? 자, 뒤로 좀 넘기시면, 자, 36장입니다. (36장) 22절 말씀만, 자, 2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 자,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만 꼴 좋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그 모양이냐. 너희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도 죽었나 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리신다는 걸까요?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걸까요? 멸망한 정반대로, 저주받은 정반대로, 열방에 흩어졌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됐죠? 그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되고, 칼이 따라다녔죠? 이제 칼에서 벗어나 강대한 민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23절 이어지는 말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자,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열국 중에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열국 중에서. 왜요?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전 세계로 다 추방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각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열국에서 모아 데려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고토에 들어가서 그랬죠? 고토로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옛날에 살던 땅이다 그 말이잖아요. 옛날에 살던 땅.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가고 싶어도 나라가 있어야 돌아가죠. 놀랍게도 나라가 생겼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 수상 벤구리온,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독립선언과 함께 곧바로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탄생하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저는 모든 미국민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처음으로 승인한 나라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선언 후 11분 만에 말입니다. 건국 선언 후 11분 만에 승인을 했어요. 미국이 가장 먼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 독립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성경인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마치 산모가 출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구로하는 즉시에 순산하였도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한 번 진통이 딱 오자마자 쓱 나버렸어요. 아유,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죠? 마치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탄생하는데 신속하고 순탄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우리 시대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 시대 70여 년, 지금부터 불과 70여 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같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표현이 다 다릅니다. 동서에서는 여기 보면 동서남북인데 동서에서는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뭔가 어렵지 않게 돌아오는 것 같죠. 그런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뭔가 붙잡고 있는가 봐요. 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북을 봤더니만 자,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옛 소련.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만요. 자, 박해 속에 소련 유태인 320만 명이 귀향을 염원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중재를 하냐면 미국이 중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돌아가려고 하면 이민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 이민세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역상의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소련에게. 대신 소련은 유태인 이민을 허용해라. 그래서 미소 인권 문제 논란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유태인 40만 명이 출국하고 소련 유대인 본국으로 대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 말씀대로죠. 놔라, 놓으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남방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구려하지 말라. 여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남쪽은 어딘가 봤더니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1974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작전을 펼쳤어요.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을 펼쳐서 비행기로 실어 오는 거예요. 자, 생김새가 어때요? 오랜 세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흑인 유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인 유태인 3,000년 만에 귀향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자, 2020년에 316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 해 57명이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정부 부처가 있냐면 이민 정착을 위한 정부 부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리야 장관, 이게 이민 정착부 장관인데요. 스스로 정한 국가적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알리야를 끝마치는 것이다. 이민 정착을 마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당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얘 야당 대표인데 나는 그들 모두가 가족과 재회할 때까지 계속 일할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에티오피아에서 수년간 기다려온 형제자매를 버릴 수 없다. 어때요? 이민 정착에 대해서는요, 여야가 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반유대주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말씀대로입니다. 2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우리 시대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적. 자, 제가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물을 다른 한쪽 컵에다가 물을 쏟았다가 다시 원래 컵으로 가져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부었다가 다시 옮기는 거니까 쉽죠? 예. 이번에는 이 컵의 물을 이 테이블에다가 쏟았다가 다시 원래 컵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할만하죠? 예. 이번에는요, 이 컵의 물을요, 저기 창문을 열고 밖에다 확 뿌려버려요. 그리고 1년 뒤에 와가지고 원래 컵에 주워 담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2000년이 넘는 약 2000년 넘게 열방이 흩어졌다가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짧은 영상을 보시죠.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Iyar.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도 황무했던 땅이 다시 옥토로 바뀔 것을,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펴 있죠. 34절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예. 그러면서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요. 여기 보시면 자, 장차 기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랬던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농경지 보십시오. 반듯반듯하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황무했던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여기는 키부츠 농장인데 집단 농업 공동체 마을이라고, 이런 게 전역에 약 3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과일들, 이 채소, 그리고 이 꽃들, 이런 걸 생산하고요. 나아가서 수출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포도잖아요. 네게부 사막, 네게부가 황무지라는 뜻인데 그 황무지 사막에서 이런 포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아인야하브 대추 농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인야하브 풍경을 보십시오. 사막 한복판에서 한 뼘 한 뼘 경작한 겁니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 땅을 전후를 비교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본 건데요. 이거는 회복되기 전과 회복된 이후 동일한 장소를 찍었는데 보셔요. 이랬던 곳이 이렇게, 이랬던 곳이 이렇게, 이랬던 곳이 이렇게, 이랬던 곳이 이렇게, 이랬던 곳이 이렇게. 정말 변했죠? 네. 기경이 되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봐도요, 여기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A, B, C 중에서 어디가 이스라엘 땅일까요?
예, 바로 나오죠. C입니다. 요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이스라엘 요쪽만 뭐예요? 반듯반듯한 경작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땅인데 회복이 됐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칼이 따라다니던 계속 죽임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칼에서 벗어나서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 한 장 넘겨볼까요? 37장입니다. 37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본즉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 일어나라 이렇게 외쳐보라는 거예요. 외쳤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야,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예, 살아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요, 17절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주 말라버린 뼈처럼 멸절되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장차 큰 군대가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대 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알고 봤더니만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큰 군대,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인 예를 보여드린다면, 자, 에이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 로비 단체입니다. 유대인의 로비 단체.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이곳에서요, 연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국회의원 약 절반 정도가 이곳에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 유대인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미국의 역대 대선 주자들이 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레이건, 부시, 존 케리, 오바마, 힐러리, 트럼프. 이곳에 와서 지금 무슨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미국 인구의 2%, 유대인들 2%밖에 안 돼요. 힘은 최강.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자,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주무른데 세계를. 자, 무엇으로? 그렇죠. 돈으로. 그래서 또 알고 봤더니만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이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번에 어떤 걸 언론사에 나왔는데 5경 정도 추정한다. 5경. 5경이면은 그게 감이 오십니까? 5만 조. 감이 오셔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에게 각 사람에게 500만 원씩 다 나눠줘도 남아요. 아, 그럼 조금 감이 오죠? 이야, 그렇게 재산이 많어? 유대인입니다. 세계 석유왕, 미국의 록펠러 가문, 역시 유대인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 다이아몬드 시장, 돈 되는 것은 거의 유대인들이 쥐고 주무르고 있다는 건 요즘에는 거의 뭐 상식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이 패권 국가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껍데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실세는요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셔요? 아, 부자 나라니까 뭐 빚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미국 부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제 캡처한 겁니다. 얼마예요, 부채가? 34조 달러. 제가 2018년부터 이렇게 조금 봐왔는데 그 2018년도에는 21조 달러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34조 달러. 이거 원화로 환산하면 여기에 동그라미 3개 더 붙이면 돼요. 자,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알고 봤더니만 빚쟁입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분명히 누군가는 꾸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IMF 아시죠? 국제통화기금. 여기가 돈 빌려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97년도에 여기서 돈 빌렸잖아요. 물론 우리는 4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었습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돌려 쓰고 그때 가지고 있는 금 다 바치고 기업들은 어때요? 막 뼈를 깎는 구조 조정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IMF가 돈으로 목을 딱 조르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처럼 전 세계를 돈으로 쥐락펴락 주무르고 있는 세력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24장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시죠? 자,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가 전주에 살 때 여기 사택 앞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보면은요, 이 봄인데 철쭉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꼭 죽은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속초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지금 봄이 되어도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날이 여름이 가까워져서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반팔 입었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여기 보셔요. 예, 요 가지에서 연한 싹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꽃도 안 피고, 예, 이렇게 순식간에 열매를 맺혀버립니다. 이게 무화과잖아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 자,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요, 어느 날 독립을 하고 짧은 시간에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성경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성경에는요, 인류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토막, 양심을 따라 살던 시대입니다. 양심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가 또 한 토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시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율법을 철저하게 범하고 오신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악한 일을 통해서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렇다면 이 은혜 시대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디로? 공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 다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요,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로 돌입하게 돼요. 7년간의 환란 시대입니다. 그때 마지막 끝날에 전쟁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세상이 불에 삼켜지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둘째 날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마치 에덴 동산 때처럼, 자, 이 땅이 저주받기 전에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왕노릇 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모든 저주가 다 풀려서요, 그때는요
맹수가 없어요. 사자도 풀을 뜯고 양육강식의 그런 무서운 법칙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은혜 시대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걸 이제 징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로 조금 넘기시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 외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3절 말씀,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질문을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징조가 뭡니까? 대낮인데 하늘이 새카매요. 무슨 징조예요? 예, 비 올 징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우산 준비해야 되죠. 빨래 걷어야죠. 징조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 거기 몇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 이 징조에 대한 내용이 생소합니까? 이게 생소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 이 징조들이 이미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저희가 읽었던 말씀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현재 국내 자칭 예수가 37명이에요.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20명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재림유수가 50명이 계십니다. 나는 신이다. 이거 넷플릭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참 부끄러운 내용들인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결국은 메시아다.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한 200에서 250개 교회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 항상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 키 크고 이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뭘 찍나? 이재롱 목사는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지. 교주 김기수는 자신을 신격화시킨 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박순자가 신이었나요? 뭐 나 안 따르면은 뭐 니들 다 죽는다. 그거지 뭐. 예, 여기 문성명 씨 하나님 왕권 즉위식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예, 재림 예수죠. 여기 영생교 교주 조희성 아시죠? 예, 수감 중에 74세 사망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영생교 분파로 또 생겨난 게 우리 시대에 최근에 새마음 엄마교라고 또 생겨났어요. 이게 영생교 분파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안 죽는 법은, 영생하는 법은 엄마를 잘 믿는 것이 안 죽는 법이야. 그러면서 뭘 파는 줄 아세요? 부적을 팔아요. 하나에 54만 원짜리입니다. 혹시 요 부적 사신 분 계셔요? 이거 교육 한 번 받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 54개 지부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거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자, 여기도 재림예수입니다. 초막절 교주죠.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났네요.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게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백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주를 만든 별이야. 그 별에 우주를 만든 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1950년 6.25 사변 날 때 여기 왔어. 50년 1월 1일 날 내가 태어났거든. 근데 이제 내가 대통령 나가느라고 나이를 3살을 늘렸지. 응? 대통령 나갈 때 나이 3살이 모자라가지고 나이를 늘려가 출마했죠.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내가 50년 1월 6.25 사변이 날 때 지구에 온 거지요. 그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처녀 몸에 내가 나왔지. 뭐 결혼한 사람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내가 이렇게 영으로 잉태된 거지. 에이, 더 들어볼 것도 없어요. 네. 아유, 어렵게 이 지구로 오셨는데 대통령도 못 되시고 참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이제 우리나라만 살펴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들 세계 1, 2차 대전이 모두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징조로 특별히 뭘 말씀하시냐면 테러로 말씀하고 계셔요. 테러가 있을 것을 징조로. 여러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자, 21세기에 와서 2001년도 미국 9월에 미국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테러를 당했죠. 붕괴됐습니다. 그때부터 테러와의 전쟁을 언급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보시면 처처에 지진이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처처에. 이게 징조예요. 처처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분은 뭐 지진은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새삼스럽게 그러냐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진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지진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셔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런 문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런 문자가 지금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긴급 재난 문자인데 다 지진 문자입니다. 5.5 경북, 그리고 5.3 제주, 그리고 4.3 충북, 강원에서 4.0, 그리고 전북에서 4.1. 우리나라 전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대피 훈련을 받고 있죠. 자, 이 발생 횟수를 보면요, 20세기 후반에 와서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 통계 자료로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120년간 발생 횟수를 나타낸 겁니다.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지진에 대해서 처처에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우리 시대의 지진이. 이것은 6.0 이상의 세계 지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표시는요, 9.0 이상의 강진이에요. 자, 1900년부터 2017년까지 일어난 지진 중에 이 9.0 이상의 강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보면은 중후반에 다 일어났어요. 중후반에. 우리 시대. 처처에 큰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자,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 그죠? 지금 식량 위기는 퍼펙트 스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원인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식량 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그리고 전염병, 전쟁,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6명 중에 1명이 굶고 있어요. 일주에 어린애 1명씩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겠고 우리도 아마 곧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이 순리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두 남자끼리, 두 여자끼리 살림을 차려요. 사람보다 짐승을 더 중시하고 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서도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뭉개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또한 사람의 불법으로 인해서요, 이제 자연 만물이 다 훼손되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가 왜 생겼겠습니까? 정말 이제 사람이 가장 악하고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징조예요, 징조. 마지막 때 징조.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아닌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3,600개가 넘는 언어로. 처처에 온역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전염병도 보면은 처처에라고 했죠? 처처에, 곳곳마다. 이번 코로나19를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그런 연병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팬데믹 현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더하고. 정말요, 우리 시대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도 보면요, 이 지구가 이제는 하나의 촌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을 하루에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때 보십시오. 확진자 한 명이요. 이 나라 저 나라 날아다니면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처에 온역이 있겠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 시대는요. 이스라엘 회복도 다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 공중에 오시면. 자, 여기가 속초입니다. 청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속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남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 이 땅에서는요, 대혼란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조종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뿅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비행기 어떻게 돼요? 추락.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비행기 조종사, 기장이라고 하죠. 그 기장과 부기장이 있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태운대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낮에 이런 일이 있고 밤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 번 오시나?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나? 그게 아니죠. 한 번 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낮이면 저기 지구 반대편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 전역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다가 잠자다가 들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죠. 미국 폭격기가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리틀보이. 지금 이 히로시마 평화자료 이 기념관에 있는 요 리틀보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종사가 남긴 회고록입니다. 갑자기 큰 도시가 눈앞에 들어왔다. 그러나 원자 폭탄이 투하되자 도시는 사라졌다. 내 어찌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너무 충격적인 것을 본 거예요. 자, 원폭 일어난 3일 후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 유일하게 남은 3층 건물인데요. 지금도 어때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원폭돔으로 부르면서 보존되어 있는데 이 당시 히로시마에는 약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핵폭탄이 폭파되고 그 자리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또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약 한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어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셔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 도시에다 뭘 뿌렸습니까? 삐라를 살포했던 겁니다. 이 삐라예요.
즉시 도시에서 퇴각하라. 피하라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노 삐라니 카이테아루 고토와 도테모 다이지네 고토 데 아리마스까라 쓰고 욕구 주의시대 연대 구다사이. 이 삐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삐라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에이 설마, 에이 농담하고 있어. 그래서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물 심판으로 다 멸절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 2000년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의 형벌을 받았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과거 역사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 마지막 불심판을 남겨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또 가벼이 흘려버리지 않고 또한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일정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